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가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바울은 그로 인해서 큰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일부러 뽑아낸 것은 아닙니다만 헌금을 잘못 다루는 설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헌금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에 오히려 성경대로 잘 다루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돈 사용은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아낌없이 쓰기 마련이지요. 헌금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로 동참할 기회를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더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누구와도 상관없이 그분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단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공헌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헌금과 관련된 말씀이 나온 김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을 성경에 근거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금의 유익은 첫째,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자들의 그 물질 생활을 돌보십니다. 헌금은 우리가 교회에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을 했을 때 유익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강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바울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후서 8장에 의하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돈을 잘 사용할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질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던 물질의 부분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와 가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과 노후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둬두느라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